지난주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지난주는 4개의 밭 그리고 하나의 씨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씨는 4종류가 아닙니다. 2종류의 씨가 나옵니다. 하나는 밀의 씨 그리고 하나는 가라지의 씨죠. 밭은 같습니다. 조금 더 다릅니다. 뿌리는 사람이 다릅니다. 농부 한 사람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좋은 농부와 그리고 악한 농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이야기를 읽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의 종들과 함께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아마 그것은 좋은 밀의 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밀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 종들이 가서 밭을 돌아보러 가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밀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급하게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주인님과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자 주인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너무 당연하다시피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가 왔다 갔구나. 밤에 우리가 잠잘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서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지금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으면 좋은 밀까지도 같이 뽑힐까 걱정된다. 추수 때가 되면은 밀과 가라지를 같이 추수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우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씨 뿌리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종들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는 기술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뽑는 기술이 부족했을까요? 농사 기술이 부족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세상의 본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본래 뭐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살 때 이렇게 바라볼 때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지요. 근데 원래 성경에 오늘 보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있다면 그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목사 중에 저런 사람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냥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밭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교회 속에도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알곡인지 자 보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누가 그럼 가라지인가도 한번 싹 둘러보십시오. 아무도 안 둘러보네. 눈 마주칠까 봐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주인만 아십니다. 언제 알아요? 그때 알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에도 깨닫습니다만 여러분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참 민감하잖아요. 요즘 민감하죠. 젊은 사람들이랑 기성세대가 다 민감합니다. 아마 집이 2채만 있는 사람하고 집이 한 채 있는 사람하고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달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해 이번 정부가 되게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근데 위기는 여러 가지 위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부 자체가 싫겠죠. 그죠? 반면에 이 정부가 부동산 개혁을 제대로 해가지고 부동산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주고 있어요. 왜요? 저는 그렇게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청와대 직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또 장관 국회의원들이 집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줄 알았어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죠? 집을 그렇게 한 몇 채씩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서울
아주 좋은 자리에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따지면 다 섞여서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 난국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혜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동산이 좀 안정화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집이 한 5채 있는 분과 또 입장이 다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채는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 지방이고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땅은 누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명심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은 가라지와 밀은 같이 공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나는 가라지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들고 싶은데 못 드는 거예요? 참 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기 확신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판별해요? 추수 때의 천사들이, 추수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확신범이라고 하대요. 확신범 뭐예요? 성경에 가장 확신범이 하나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확신범 누구를 말하나요? 누가 있나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을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범이 제일 무서운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쩔 때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라지인지 아닌지 여러분에게 한번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싶어요? 아니면 알기 싫어요? 알기 싫어요? 아니면 내가 알곡인데 굳이 내가 이걸 알아서 뭐해? 괜히 내가 가라질까 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라지와 그리고 이 밀은요, 정상적인 밀과 건강한 밀과 가라지는 같은 종류의 식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비슷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 농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슷비슷해요.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 다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요, 한 3달 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3달 전에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명함에 뭐가 있냐면 어디 교회 장로라고 돼 있는 거예요. 3달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다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명함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고향에 목수 중에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해 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고인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8세기 독일의 희곡.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희곡이지 요즘으로 말하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이 희곡은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작품이 아니라 청중을 대상으로 쓰여진 작품이에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시청자를 대상으로 대본 중심으로 쓰여진 작품이 드라마잖아요. 18세기 유명한 희곡 중에
현자 나탄이라는 독일의 희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뮤지컬로도 이렇게 공연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의 한 토막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성공한 상인이 있었어요. 그는 많은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반지 하나가 있었어요. 이 반지 이름을 하나 붙여주고 싶은데 책에는 안 나오니까요. 뭐라고 붙여줄까요? 요새 웬만하면 절대 반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반지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 반지는 그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온 반지입니다. 이 반지의 의미는 어떠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반지인데 아들이 많아도 맏아들이라고 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반지입니다. 이 반지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지대로 다 축복을 받았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음 자손에게 이 반지를 물려줄 때가 되었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하나면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는데 아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 망나니라도 하나 있으면 여러분 그 아들은 안 주면 고만인데 셋 다 착하고 효자고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도 장남이지. 장남인가요? 막내인가요? 맨날 소외됐을 둘째인가요? 아버지의 고민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칫 이 행복의 반지, 축복의 반지가 여러분 불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 끝에 아주 유명하고 기술 있는 세공사를 찾아갑니다. 그 세공사에게 이 반지를 주면서 이것과 모든 면에서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기술 있는 세공사라서 무게부터 모양까지 거기에 있는 글씨 그리고 흠집까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진품 하나인데 아무도 구별할 수 없는 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3개가 됐죠. 이 반지를 가지고 와서 아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반지를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될 것이다. 하면서 딱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불러가지고 그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지를 너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셋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이 아들들은 행복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선택했어. 그리고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는데 이 아들들이 모두 반지를 끼고 다닌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막상 형제들이 만나서 보니까 각자 아버지에게 받은 반지를 끼고 있는데 거기에 서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나에게 이 반지를 물려주었는데 저것은 진짜야 가짜야?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품을 가리기 위해서 소송을 벌입니다. 18세기에도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재판관에 갔는데 이 훌륭한 재판관이 이것을 어떤 게 진품인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와도 못하는 거예요, 일은. 솔로몬의 판정으로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진품인지. 여러분은 진품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여러분이 현자 나탄이라면 어떻게 진품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결론을 내려서 이 판정을 끝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현자 나탄, 이 재판관이 무릎을 탁 치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냐? 자, 여러분 이 반지의 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진품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 해요. 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계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지의 의미를 살펴보니 이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반지를 각자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 반지가 진품인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진짜 반지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삶과 인생으로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간의 이단들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천국엔 서열이 없어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사람도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자들, 수많이 순교했던 우리 한국의 성도들, 그리고 현재 믿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믿게 될 우리의 후손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징의 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상징의 수일 뿐이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여러분이 알곡인지, 여러분이 가라진지, 여러분이 밀인지 아니면 가라진지, 그것은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가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남 이야기는 좀 편하니까 좀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이야기니까 못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좀 가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알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시고 계십니다. 지금 자연재앙은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밀은 뭐냐면 세상의 비밀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세상으로 와봅시다. 우리 시대의 세상. 여러분, 이번에 광주에 비가 한 며칠 계속 왔죠? 어때요? 저는 겁도 없이 다녔네요. 나중에 어제 오후에 나가보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야, 내가 이걸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통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도로를 덮치고, 막 이런 곳이 우리 지역에도 이곳 저곳에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요, 어때요?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도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좋은 농부는 좋은 씨를 뿌리고 있고, 악한 자들은 악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서 지금 악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비, 무엇 때문인가요? 지구온난화가 원인입니다. 어떤 나라는, 지금 어떤 지역은 지금 비바람이 쳐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인데, 유럽은 지금 불볕 더위 때문에 난리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베리아 온도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30도. 시베리아 동토 땅 아닙니까? 동토 땅이 녹고 있습니다. 녹으면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들이 다시 고대의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은 악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극은 몇 도여야 돼요? 제가 북극 어디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북극이 38도까지 갔답니다. 물론 잠깐인지 얼마인지 몰라도 지금 세상이 잠깐 우리가 잊고 산다고, 금방 지나가겠지 산다고 그럴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미국에 그 근거하고 있는 무슨 뭐 핵 물리학자들인가? 무슨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지구의 종말 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핵폭탄이나 기후의 변화가 앞으로 지구의 종말을 얼마나 지금 남겨놓고 있느냐인데, 지금 종말 시계,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 100초 전이다라고 올해 초에 발표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씨를 뿌리고 있고, 선한 자들은 선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나요? 우리의 사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의 종들은 누군가요? 천사들이에요. 추수때의 추수꾼들은 천사들이죠. 자, 그러면 좋은 씨는 누군가요?
성도들입니다. 악한 자는 누군가요?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누군가요? 악한 자들이 뿌린 씨앗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세상의 구도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요? 악한 이들이 악한 씨를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 혹시 한번 찾아올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요,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 세상.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앓는 것처럼 고통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스러운 피조물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오늘 밀과 가라지에 의하면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피조 세계를 살릴 사람들 누구예요? 물론 어떤 나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의 총수가 될 수도 있고 억만장자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려야 돼요. 구원해야 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세상은 악한 씨와 선한 씨가 같이 떨어져서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땅은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 있죠? 야곱은 본래 땅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점도둑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는 땅은 여기 있고 나는 땅에 살고 있고 하늘나라는 너무 멀고 나를 초월해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냐면 아시죠 여러분?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뭐예요? 사다리라고도 하지만 층계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했습니다. 계단이 땅에서 하늘까지.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 천사 중 한 명이 야곱을 보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딘가요? 땅이지만 야곱이 서 있는 자리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사다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소. 야곱의 성소.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을 기념하고 제가 돌아오면 이곳에 단을 쌓고 제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성소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어디가 성소라고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지금 신천지는 사그라들고 있는 거 아시죠? 이만희가 구속됐다는 기사 들으셨죠? 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천지는 사그라들고 있고 이만희도 구속됐지만 코로나 이후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말하는 이들과 그리고 안식일교가 급성장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급성장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10분, 5분, 15분짜리 짧은 영상을 현대인들이 듣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정체를 숨기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일반 성도들이 또 일반인들이 뭘 누르고 있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신천지 자료인지 아니면 이단 구원파 자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이 구원파와 그리고 안식일교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에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을 붙들고 성전 중심에 살았던 그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큰 전승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배우는 의미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전 전승. 시작. 성전 전승. 그 다음에 말씀 전승. 시작. 말씀 전승.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줄기,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토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줄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빼앗김으로써 성전 전승이 말씀 전승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이제 성전이냐면,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성소요 성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천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경제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면서 성전 중심 교회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못 모이게 만들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세상, 그 자리가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긋지긋한 여러분의 가정이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하늘을 만나야 돼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을 만날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냐 생각했냐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전 중심의 한국교회가 더 이상 모일 수 없을 때 쇠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오늘 보니,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 큐티가 도착했습니다. 할 때까지는 해봅시다.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면 좋지만 하다가 작심삼일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은 다 마스크 핑계대고 예, 있잖아요. 그래, 다시 하면 돼. 왜요?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의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세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의 자리를 찾아옵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악한 자는 이 세상에 악한 씨를 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뿌리신 좋은 씨앗인 줄 믿습니다. 알곡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피조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피조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 이 사명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단순하게 이제는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부흥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악해져가고 타락해가고 무너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가 파괴돼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시대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